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가 챙기려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가축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소와 양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감춰놓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죠. 왜 그리하느냐?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가 가진 것들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양과 소를 따로 떼어놓느냐? 그때 사울왕이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선명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먼저 우리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참된 예배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특별히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책망하고 고면하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그 예물보다도 그 예물을 드렸던 자세를 칭찬하는 거죠. 고린도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제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의 대상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줬을 때 기분 나쁘게 주면 그건 원치 않잖아요. 선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예물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예물이 중요한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어떤 예물을 하는 기뻐하실까? 첫째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벨이 드린 예물에는 정성이 들어간 표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첫 새끼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 걸 드린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것, 먼저 첫 열매를 드리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경우는 그의 예물 가운데 정성에 드려졌고 6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도 흠 없는 것. 이렇게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이건 흠 없는 걸 드리라는 거죠. 가인에게는 그런 정성이 표현되지 않죠. 그의 자세도 보면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예물도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소재, 곡식에 대한 예물을 드릴 때도 먼저 드리라는 거잖아요. 잠언 3장 9절을 보니까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소재를 드릴 때도 소재도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수 있는데 소재는 주로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주로 피를 드리는데 소재 드릴 수 있다. 근데 레위기장 12절을 보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첫 번 걸 드리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운 가루를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소재, 곡식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잘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값진 순전한 기름을 넣는데 올리브 기름을 넣고 그 위에다 유향을 발라서 드리게 되는데 그게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레위기장 1절 2절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하나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지상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구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이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야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이 소재를 드린 사람도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원래 기름을 만들 때도 이 기름을 진리게 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누룩이나 꿀은 드리지 말라는 거죠. 누룩은 지혜를 상징하고 꿀은 쾌락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리라. 레기 2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수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거기다가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는 거죠. 레기 2장 10절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은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레기 18장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소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흠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떡도 더러운 떡, 그러니까 곡식으로 만들었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 1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여호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어떤 분이 선물을 했다 합시다. 또는 부모님께 뭔가를 드렸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자녀의 부모를 향한 자세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죠. 하나님 얼마나 존귀 여기는가. 신앙의 가장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96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런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이미 배웠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만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실물로 보여준 계시는 뭐냐면 너의 죄를 덮는 유일한 길은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가죽옷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옷을 지어 만드셔서 입히셨는데 여기서 이제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되고 그리고 그 옷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철학이나 무슨 정성도 안 되는 거죠. 정성을 잃은 헌금 자세는 중요하지만 그건 애물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만큼은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소재를 드려도 돼요. 그러나 죄에 관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계시셨고, 그리고 노아 홍수 전까지는 고기를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고기를,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린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미리 가르쳐 줬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죽옷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죄가 덮어지기 위해서는, 원래 속죄하다는 말은 커버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피 없이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가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런 진리를 확실히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확고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잖아요.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서, 이번에 우리가 한 20주 동안 인물 공부하면서 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복음적인 진리와 교리에 대한 확고한 체계를 갖는 게 필요해요. 너무 많이 흔들리잖아요, 교인들이요. 네. 첫째는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연대성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가 범죄게 되었다.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모든 율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다 죄를 짓는 거고, 선을 알고 행치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건데. 세 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간단한 거죠. 이 컵이 들어오졌어요. 이 컵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씻어줘야죠. 그것도 세제를 통해 씻어줘야죠. 스스로 깨끗이 없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없이는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곡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대치의 원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아침을 식사하고 오셨나요? 그냥 오셨나요? 자, 하고 오셨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 식탁에 올려져 있던 생선 한 마리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먹은 고기가,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먹은 곡식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죽어가지고 익혀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설교 어려우신가 본데 다시 설명을 할까요? 이해가 됐어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약부터 시작해 내려오는 대속의 원리라는 거죠. 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Christ love compels us. 우리를 강권하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속죄제는요, 피 없음 나가면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특별히 속죄일 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자기의 죄도 속하고 자기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뿌려 들어갑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즉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입고 들어가는데 레기 16장 14절의 심지를 보면 이 속죄일이 나오는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행한 있는 희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입니다. 모든 깨끗하게 되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거죠. 6번째, 죄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놓으신 은혜를 해결.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얘기해놓고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에 관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프트로 받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하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 하는 사람은 성경 보면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 소를 할 사람이 있고 염소를 할 사람이 있고 양을 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것대로 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받은 사람이 비둘기하고 소를 간 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노력을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을 보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죠. 사업에도 기회를 주시고 복이 따라오게 하시고 세상사에 말하는 운이 좋게 만드시고 모든 건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모든 신뢰 대상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네, 그게 믿음이죠. 내 스스로 신뢰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거든. 이거 번째, 죄인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의인이 되죠. 내 옷이 아니죠. 의의 옷이죠. 로마 13,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 이 가죽옷의 계시는요,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타고난 신학자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람 신뢰하는 그 목사님이 그분이 아주 복음지 지성에 탁월한 분이잖아요. 프린스턴 총장을 학장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구스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판결을 내린 후에 여자와 남자에게 하신 다음 조처는 가죽옷을 지입힌 것입니다. 대다수 신학들에 의하면 그것은 희생제사에서 죽임을 당한 짐승의 가죽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홍수 때까지 희생제사에서 짐승들을 바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짐승을 죽여도 되는 경우를 어디서 찾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홍수 때까지는 일반 음식으로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옷은 희생을 위해서만 한 거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최초 음식은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였고 타락과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음식은 밭의 채소였습니다. 인간이 일반 음식으로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된 데는 홍수 후였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옷으로 입게 된 가죽은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가죽인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의로 옷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한 생생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신약에 오게 되면 아벨이 이 어린 양을 드렸는데 그 아벨이 어린 양을 드릴 때 아벨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 안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미리 보았다. 또 모세가 히브리서 보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과 희생이라는 것은
아담 후에로서 첫 번째 미리 복음 대신 예수님을 본 사람인데 그 복음은 누군가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신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어린 양을 바쳤던 사람이 아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믿음과 함께 아벨의 예물을 칭찬하시고 심지어는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은 예수님은 더 나은 제사와 예물의 본체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 전체를 보면요. 한번 집에 읽어보시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일은 better sacrifice.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벨뿐만 아니라 아벨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그러니까 예물도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근데 히브리서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벨이 드린 예물보다도 아벨이 드린 제물보다도 더 좋은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이 더 좋은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저 좋은 예물보다도 더 좋은 예물을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 예물은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better sacrifices. 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보다 구약의 짐승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은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쳤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바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바치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히브리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데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가에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무치 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격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짐승의 피도 뿌려지면 죄를 정결케 했다면 그러나 구약의 모든 죄는 깨끗게 됐지만 잠시 깨끗게 되거나 덮어는 졌지만 그 죄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 놀라운 피,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이시고 그 피가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피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 12장 24절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벨의 피가 중요한데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대신 복수해 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아벨이 드린 예물이 가인이 드린 예물보다 더 나은 예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그 예물과 피가 아벨이 드린 것보다 더 좋은 예물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나오면 주일날 할 때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헌금을 내가 가져왔다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을 가져온다면 우리의 정성이 담긴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더럽고 추한 수치심을 가려주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우리가 물질을 가져 나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함으로.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물이고요. 그리고 예배한 것이죠. 저는 교회 나오면서 어떤 분은 막 화가 나서 나오고 화내면서 막 일하는데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막 헌금을 하면서 억울해만 헌금을 해요. 막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바치지 마세요. 그러려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앞에 돈 갖다 드는데 기분 나쁘게 들어보세요. 나 가져가라 그러지.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일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쉬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요, 저는 늘 드려도 늘 죄송한 뿐이에요. 너무 받은 애가 크기 때문에 드려도 늘 죄송해요. 미안해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죠. 목사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일 생각하면요, 한량없는 은혜, 네, 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신앙의 성숙한 게 뭘까요? 가인처럼 화가 난 채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늘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네,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